네, 오늘 이제 부전해 오신 말씀과 마음 공부 150쪽이고요. 이제 대지는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똥과 오줌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깨끗하다, 더럽다는 분별이 없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음을 대지와 같이 해야 한다.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분별을 내지 말고 오직 자비로서 중생을 대해야 한다. 대지, 땅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좋고 나쁜 거. 똥 오줌을 싼다고 해서 돼지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않고, 또 깨끗한 것을 논다고 해서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지구 역사상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대지 위에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태어나는 것도 여기서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해서 또 하나 사람을 탄생시키고, 또 죽으면 또 대지로 돌아가고, 대지에 기대어서 음식도 논밭을 갈아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대지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도 전부 다 그곳에서 났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빌딩도 이 대지에 있던 것들이 올렸다가 다시 대지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대지에서 왔다가 대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심지법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마음 땅, 이게 마음이 땅과 같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이 오고 가듯이, 모든 것이 오고 가듯이 땅 위에서 모든 게 왔다 가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땅 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가는 거고, 아무리 못난 사람 땅 위에서 나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잘나고 못난 것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이 모든 게 다르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또 이 사람뿐 아니라 짐승이며 일체 모든 존재 모두가 전부 다 마음 위에서 오고 갈 뿐이다. 마음에서 오고 갈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본바탕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땅과 같아서 심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 땅.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다 깨어나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것이 나의 뿌리고, 우리가 나온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여기고, 이거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오로지 우린 이거 하나예요. 이 마음 하나. 오로지 바다에 있는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일 뿐이듯이, 그 밀가루 반죽으로 지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산도 들도 만들고 강아지 고양이도 만들고 해도 그게 모양을 따라가면 사람이고 고양이고,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그렇지만 전부 다 밀가루 반죽이잖아요. 그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쑥 들어올려 버리면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은 똑같은 밀가루 반죽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다 밀가루 반죽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죠.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이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밀가루 반죽이 모양을 바꾼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지는 그 만들어지는 법칙을 이제 말하자면 연기법이라고 해서, 인연 따라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고, 인연 따라 이렇게 잠깐 드러났다가 무너지고 저렇게 잠깐 드러났다가 무너지고,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마치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모든 파도는 바다이듯이. 그러니까 얘는 물이잖아요. 물이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는 물이다, 물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얘는 누구죠? 얘는 절까요? 물일까요? 내가 먹었는데 바로 조금 전에 물이었는데 별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인연 따라 달리한단 말이에요. 지금 컵이라고 하지 말고 탁 깨뜨려 버리면 이게 컵이겠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이겠죠? 사람 몸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되고 몸에 피가 되고 이러지만 똥오줌으로 나가버리면 오물이 되잖아요. 누구도 그러다 보기 싫은 오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흙으로 들어가면 아주 좋은 거름이 돼서 우리가 먹는 또 채소의 양분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모양을 바꾼 뿐이죠. 인연 따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꾼다, 그럴 뿐이다. 그래서 이 본바탕은 다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날 뿐,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모양을 따라가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만 모양의 근원을 본다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까요? 모양을 따라가니까. 모양이라는 걸 불교 용어로 상이라 불러요. 상. 우리가 서로 상자 쓰듯이 서로 상자인데 그걸 불교에서 모양 상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마음속에 다 모양을 취한다는 거예요. 모양을 취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잘 살고 막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얘가 아무리 승승장구하든 아무리 잘 나가든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질투가 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A라는 사람을 보고 어느 날 내가 인연을 맺었어요. 인연을 맺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얘가 내 가방 들어주던 애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러던 애인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막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나서 막 이 친구는 승승장구하고 나는 뭐 좀 막 그냥 결혼을 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게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저 사람은 너무 잘 나가고 있다. 그럼 마음에서 이제 질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막 분노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생긴 걸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서 이 사람을 내가 상을 만들었어요. 얘는 내 가방 들던 애야, 뭐 이런. 혹은 내가 얘보다는 잘났어. 이게 다 상이잖아요. 그 진짜 잘나고 못난 게 본래 없단 말이에요. 본래 바다인데 파도가 이렇게 생기든 저렇게 생기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완전 대평등이거든요. 다를 뿐인 거예요. 그냥 모양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근데 상을 딱 세워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근데 그거 자체가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학교 다닐 땐 성적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상을 나누어서 성적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이런 상을 만들잖아요. 성적 나쁜 사람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별로인 사람 이렇게 상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진실일까요? 저도 나이 들고 보니까 제 어릴 때 학창시절 친구들이 그때 성적과 지금 사는 게 전혀 달라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성격 좋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성격과도 또 100%도 아니에요. 성격이 조금 안 좋았어도 뭔가 이렇게 삶의 에너지가 막 넘치던 친구들이 또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나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들도 안 좋은 쪽으로 하면 또 안 좋은 쪽으로 잘 나가기도 하고, 뭐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상이 없단 말이에요. 상은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모양은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기냐 짧으냐 했을 때 길다고도 할 수 없고 짧다고도 할 수 없는데 옆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길다거나 짧다, 잘났다거나 못났다 이런 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그래서 분별상 이렇게 부릅니다. 분별상.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분별상입니다. 내가 잘났다? 그 분별상이에요. 못났다? 분별상이에요. 분별상이라는 말 그냥 생각일 뿐이라, 자기 생각일 뿐이다. 그 분별상을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세상에는. 근데 내가 분별상을 취해가지고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나야 되고 난 저 사람보다 잘나야 되라는 분별상을 취하고 그 생각을 집착하면 내가 만든 분별상을 취한 거잖아요.
그 상을 집착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게 80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이 잘 나가요.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분별상을 취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나가는데 내가 갑자기 지옥이 돼버려요. 내 인생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은 잘 나갈 만하니까 잘 나가는 거고, 자기 인연 따라 잘 나가니까 잘 나가는 거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상을 취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그 분별상을 취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냔 말이죠. 진실하지 않다. 진실은 어떠냐면 그 사람이 잘 나간다고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나간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본바탕에서는 내가 허상을 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진 것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은 진짜 이것이 아니고요, 이 진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은 목전사라고 해서 목전에 드러나 있는, 눈앞에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지금 진짜 자기 삶은 분별할 수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예요. 그냥 여기는 아무런 분별이 없어요. 상도 없고 개념이 없어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잘나고 못난 게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산다 못 산다는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잘 산다라는 기준, 못 산다라는 기준, 그 누가 정할 거예요? 그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상대적으로 규정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나를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규정할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비 종교에 평생을 빠져가지고 이상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사이비 종교에 아주 헌신하며 살던 사람이 최악의 짓을 하면서도 나는 선택받은 놀라운 일을 하다 죽는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평생을 살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는 잘난 거예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정말 너무 괴로운 삶을 살다 간 거지만, 그러면 뭐가 맞아요 도대체? 그 맞고 틀린 게 정해져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하고, 못 사는 사람은 자꾸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찾아가서 내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확인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확인을 왜 남들한테 가서 하냔 말이에요. 남들한테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알 거야, 올바름의 기준이 저 사람에 있을 거야, 내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저 사람은 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나 노자도 그렇고 그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거든요. 안다는 생각,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른 거야 라는 판단 기준, 이거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상관없이 막행막식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세간법이니까. 이법계, 사법계 할 때 이법계, 이 진실의 법계, 이법계가 있지만 사법계, 현실 세계의 법계도 지켜야 된다. 그거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게 완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진실이 무엇이냐를 내가 깨닫고 현실을 사느냐, 이거에 대한 무지한 채로 현실을 사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진실을 깨어난 채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 상태로 현실을 살면 현실을 내 마음껏 자유자재하게 쓰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이제 이래요. 절에 처음에 스님들이 출가하잖아요. 이거 스님들이 출가할 때는 왜 출가하겠어요? 자유로우려고 출가하거든요. 근데 자유로우려고 집도 다 버리고 부모님 말도 다 버리고 자유롭지 못한 걸로부터 확 훌쩍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절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절에 가면 자유로울까요? 절에 가면 사회에 있을 때보다 몇 배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몇 배로 자유롭지 못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절에 갔더니 와, 내가 이러려고 절에 왔나 싶은, 이게 어느 정도의 법칙이 있느냐면요, 여러분은 그냥 어쨌든 막 살면 되잖아요. 알아서 살면 되잖아요. 큰 문제 없으면 살면 되잖아요. 스님들은 처음에 갈 때 행자 교육 때 뭘 배우냐면 걷는 방법, 이게 뛰어도 안 되고요, 후당당거리 걸어도 안 되고요, 차분하게 걸어야 되고, 칫솔질하는 방법, 칫솔질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안 되고요,
잠을 자는 방법, 잠잘 때 이렇게 어떻게 자야 되고요. 또 뭐 밥 먹을 때 옷, 여러분 이거 위의라 해가지고 스님도 위의를 가르쳐요. 이 옷을 입고 벗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가사를 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사를 수하는 그 방법대로 하면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이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이게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 그 방법을 한번 휙 했다가 혼난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제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입어요. 이제 그거, 이 가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수할 때 머리 뒤로 손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머리 뒤로, 막 예를 들어 막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하나하나가 막 전부 다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절에 왔나? 여기서 자유로우려고 내가 절에 온 건데 이렇게까지 하나하나가 다 구속당할 뿐 아니라 이 옷 입고 시내를 나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어디 식당 못 가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위의를 가르쳐요. 스님으로서의 위의를 가르쳐요. 천편일률적으로 딱 가르쳐요. 처음에 저는 되게 반발심이 좀 있었어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야 진짜 스님이 돼가지고 자유로워야지, 이따위 하나하나의 행동거지를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스님을?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반발심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계율을 따른다 이래요. 처음에는 스님들이 하도 세속에서 살던 것만 익숙해 있으니까 절집안의 문화, 풍습 하나하나를 이게 스님들의 위로 바꾸는 어떤 업을 바꾸는 작업 같은 거예요. 삶의 습관 같은 걸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 6개월 행자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되고 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은 내가 계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율을 막 지켰나 어겼나 가지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막 이러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법납이 차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스님들 같으면 이제는 계율에서부터 완전 자유로워요. 계율이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지만 나중에 도를 깨닫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하나 다 계율 아닌 게 없다. 이런 식의, 즉 진정 자유를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계율을 하는 그런 것이더라는 거죠. 즉 이처럼 불교는 어떤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방편이에요. 결국엔 진짜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걸림없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실로 딱 돌아와서 자기 눈앞에 있는 지금 이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내가 추가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은 이런 현실이잖아요.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바꾸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지금 이 현실이잖아요. 난 지금 이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죠. 근데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좀 더 가져야 돼,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없어져야 돼, 난 이런 일은 더 일어나야 돼,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하고 생각하느라 괴로운 거죠. 그 생각만 없으면 내가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생각으로 취사간택하는 것뿐이지. 여기서 말하듯이 받아들이란, 좋고 나쁜 것을 상관없이 받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만 없으면, 내 생각, 나라는 고집, 나가 없으면 본래 받아들이고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은 이렇게 대지와 같이, 바다와 같이 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게 뭔지 잘 확 와닿지 않으니까, 힘든데 그래 받아들여보자 이렇게 처음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엔 좀 힘들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엔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좀 많이 됐나 안 됐나를 보려면 뭘 보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불성을 확인했냐 안 했냐, 견성했냐, 열반 해탈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공부가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것은 내가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가, 여전히 괴로운가, 여전히 집착하는 것이 있는가, 여전히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게 있는가, 삶을 온전히 저절로 허용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아직도 내 인생을 막 바꾸고 싶어 집착하고 안달이 나 있느냐. 이래요. 공부된 사람이고 안 된 사람이고 똑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막 달려가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그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안 된 사람은 집착해서 그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초조한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 성공해야 되고 내가 진급해야 되는데 하면서 집착하면서 막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불안불안하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달려가요. 근데 공부가 된 사람은 똑같이 달려가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그것까지 해요. 최선을 다한다. 근데 결과는 이건 원래 본래부터 내맡겨져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할 뿐, 그러면 그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저절로 그냥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쓴다고 이게 잘 안 돼요. 애쓰면 더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게 받아들임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내가 억지로 받아들여야만 받아들임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리고 놀랍게도 될지 안 될지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결정 안 해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참 신기한, 이게 재밌는 경험들인데, 이제 우리가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제 도량을 이렇게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부산 포교당, 거기에 원래 우리 절이 아니었다 보니까 임시로 쓰는 거다 보니까 이사를 좀 갈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어디로 갈까를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정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분명하대요. 신기한 게 인연이라는 게, 야, 이거는 참 어떻게 디테일하게 세계하기도 뭐하고,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정하려고 막 하려는, 사인하려는 직전에 갑자기 딴 데서 연락이 왔는데, 전에 내가 너무 좋았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와, 여기면 너무 좋았는데 완전 최적의 장소인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했는데, 뭐 그쪽에서 전화 올 수도 있고요. 또 여기가 인연이 아니면 여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뭐 법적으로 뭐가 불가능하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여기가 너무너무 좋다 이랬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래서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주인이 여기는 한 1, 2년째 안 나가고 있어서 금방 해줄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다 되는 줄 알고 100% 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연락 오기를 당신은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안의 어른이 아프시대요. 그 불교 단체를 넣으면 더 아파질 거라고. 그래서 집안에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인연이 뭐가 됐든 이런저런 수많은 모든 인연들이 착착 맞아 떨어져야만 그거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옛날에 그 남편 만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 만날 때 이 남편을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되짚어보면, 지금에 와서 다시금 냉정하게 되짚어보면 어때요? 왜 하필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왜 꽂혔을까? 지금 보니까 그게 단점인데 왜 그땐 그게 엄청난 장점으로 보였을까? 왜 그 콩깍지가 갑자기 이렇게 꼈을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분명히 남들이 별로야, 너 힘들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장점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필이면, 예를 들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눈이 높아가지고 훌륭한 사람만 내 만나고 막 잘난 사람만 내 만나고 막 이러다가 너무 잘난 사람만 만나 보니까 이놈들이 너무 잘나노니까 내가 의리더라는 거예요. 내 의리처럼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막 이러는데 옛날부터 좀 찌질해 보이는 애였대요. 그러니까 난 관심도 없었대요. 근데 헌신적으로 몇 년째 나를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잘난 사람만 만나니까 내가 자꾸 의리되니까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야, 얘를 만나면 내가 공주 대접받으면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건 쟤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 탁 너무 심하게, 쉽게 말해 이별을 당한 거예요. 차인 거예요. 너무 심하게 차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막 우울한 와중에 갑자기 막 울고 가는데 이 친구가 지나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날따라 너무 괴로워서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다. 진짜 이 사람 만나고 내 인생 최고의, 그러면 그때 마침 차였고 마침 우울함이 극에 달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내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인연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의지냔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전에 어떤 보살님은 이제 외국인 서양 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또 외국 분을 또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냐고,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1도 외국 남자들은 이성으로 느껴지질 않았대요. 아예 1도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랑 같이 해도 전혀 아무 이상적인 느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학교에서 뽑아서 2명을 어디 외국으로 보냈는데 둘이 딱 됐고, 그때 가서도 영 친구였어 가지고 뭐 그냥 약간 불알 친구 느낌의 남자지만 뭐 그냥 막 해더라고 한 집에서 같이 자도 아무 상관이 없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성적으로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그냥 그렇게 오래오래 같이 이렇게 좀 보다 보고 서로 의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외모고 뭐 인종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외국 사람 아니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건 내 의도가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나에게서 나온 결정,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인연이 만들어낸 결정이에요. 또 내 자유의지라고 느끼지만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기 위한 이 자유의지를 어디서 나왔을까? 이 자유의지가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배우고 습득해온, 이게 습득하고 배우면서 쌓였던 업식들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최종 결정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저기 삶에서 인연에서 만들어진 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반야신경에 말하는 수상행식할 때 행운이거든요. 행운. 자유의지가 행운무하잖아요. 행운이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자기가 있어야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니까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요. 이게 그냥 인연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연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걸 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야 라는 생각이 이 병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실제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그래요. 이게 오온개공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몸도 가만히 보면 내가 아니고, 뭐 생각, 느낌 다 왔다 가고, 의지 말했잖아요. 의지가 내 자유의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바뀌고, 사람이 업의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업식이 똑같으니까 늘 비슷한 조건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슷한 조건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야 라는 자아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죠? 왜냐하면 동일한 패턴으로 활동하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늘 움직이는 나의 개성이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걸 아레아식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업습 따라 행동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기만 하나요? 업습 따라 그 패턴대로 움직이기만 하나요? 늘 똑같이 움직이던 사람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지요. 사람들이 한 번씩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도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평소 같았으면 늘 A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날 TV를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분 많거든요. 그 TV 다큐멘터리를 보고서는 그 육식이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짐승을 죽이고 뭐 하면서 이러는 거다라는 걸 봤는데, 보통 사람들은 와 진짜 너무하네 하면서 내가 좀 줄여야 되겠네 하고 말고 넘어가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일생일대의 놀라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큐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꿔요. 그 다음 날부터 고개를 끊거나,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평소 같았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할 사람인데 전날 어떤 친구가 야, 넌 너무 이렇게만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인생이 좀 피곤하지 않니? 새롭게 도전해봐. 그리고 이제 절친했던 사람이 새롭게 나랑 똑같은 친구였는데 새롭게 도전했더니 갑자기 막 성공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그럼 갑자기 그 다음날 그 결론을 바꾸기도 해요, 사람은. 그럼 그게 뭐겠어요? 내 업의 패턴은 업식, 팔식에서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인연이, 눈앞에 처한 인연이 갑자기 다른 걸 결정하도록 확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연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업대로만 간다고 이 팔식이 전부라고 할 수만 있겠어요. 인연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내가 아니에요. 고정된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식득지라고 하는 게 모든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하는 우리 무의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어리석은 망상, 분별망상이거든요. 식이라는 말 자체가 분별망상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나라는 망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내가 삶을 산다가 아니라 구경꾼이에요. 이 세상의 구경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 껍데기 있잖아요. 얘가 사는 걸 여러분 늘 보고 있잖아요.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울 통해서 얘가 어떻게 얼굴을 꾸미는지 얘가 사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사는 것만 봅니까? 남들이 사는 것도 보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TV를 통해서 뭐 서양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세상을 다 보고 있지 않나요? 이 전체를 목격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본다 하니까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는 것이 6가지로 보거든요. 본다 이러잖아요. 눈으로 본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귀로 들어본다 이러잖아요.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들어본다. 코로 냄새 맡아본다. 입으로 맛본다. 감촉을 느껴본다. 생각해 본다 이러잖아요. 그 우리 말이라는 게 되게 지혜롭게 말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게 6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라니까요. 하나의 작용이, 하나의 봄. 하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가. 이 모든 거 하는 하나가 뭘까요? 보게 하는, 그러니까 이 눈이 보는 것 같으면 눈이 있으면 무조건 봐야 되는데 내가 딴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 눈은 뜨고 있지만 못 보잖아요. 또 소리도 못 듣잖아요. 눈이 하는 것 같으면 눈이 계속 해야죠. 지 할 일을 해야죠. 내가 얘는 딴 생각하는데 눈은 계속 봐야죠. 근데 이 마음이 생각으로 가 있으면 눈에 뭔 일이 벌어지는데 못 본다니까. 여기에 이것만 딱 뚜렷하다니까요. 그 생각만에만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사람은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게 아름답지 않죠. 지옥 같겠죠. 생각 속을 거니르니까 지옥 같은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겠죠. 이와 같은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얘의 노예처럼 평생을 얘 뒤치다거리면서 살지 않나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뭐 얘 얼굴 씻어주고, 얘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잘났는지 몰랐는지 뭐 이렇게 쳐다봐주고, 또 남들이 얘 조금 인상 안 좋다고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막 상하기도 하고, 어쩌면 누가 뭐 좀 안 좋다는 얘기 한마디 하면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신도님들이, 여러분 누가 야 요즘 뭐 얼굴 상했다 이러면 괜히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종교인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말은 그냥 걸러듣기도 해요. 니나 나나 똑같아 이런 생각으로 하잖아요. 근데 종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나보다 이만큼 더 많이 알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데, 이게 영업 비밀인데, 사실은 똑같은데 이런 옷 입은 사람이 얘기하면 더 진짜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친구나 누가 야, 너 몸이 좀 이상한데? 너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다 너 병 나는 거 아니야? 너 이러다 뭐 인생 한번 훅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냥 뭐 이렇게 도인 같은 사람이나 뭐 약간 뭐 좀 종교인이라든지 뭔가 이런 사람이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한두 마디 이렇게 툭 던지고 가면 뭐지? 큰일 났다. 이걸 믿게 된다니까요. 강렬하게 믿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얘기한 것도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거 안 믿을 수가 없기도 하거든요. 이런 어떤 보살님이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우리 여기 들어와 가지고 나를 딱 보더니 당신은 한 10년 뒤부터 풀리겠고 그전에는 막 이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나이 들어서 지금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그때부터 10년 후부터 풀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 인생 평생 난 그 사람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렇게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무유정법이란 말이에요. 뭔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해진 뭔가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갑자기 지옥처럼 만들기도 해요. 종교인이 와가지고 야, 너 단명의 업이다. 곧 죽겠다 이래보세요. 얼마나 지옥이죠, 지옥.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휘둘리고 인생이 완전히 막 피폐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 가서 그분이 얘기하셨다. 그럼 제가 처음에는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분은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약간 찜찜하니까 한번 찾아본 거면, 그분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저 사람 믿을 건지 저를 믿을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크게 휘둘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냥 인생이 휘둘리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요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거 쉽습니다. 진짜 쉽더라고요. 또 그 사람을 말 한마디로 완전 자존감이 딱 생기게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보통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평소에는 이렇게 자존감이 뚝 떨어져 살던 사람인데 자기 절친했던 친구, 또 자기가 정말 훌륭하다고 여기는 친구가 야, 너 무슨 소리야, 난 너 같은 친구, 너의 이런 장점은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너 그런 생각하지 마, 난 너가 내 친구 중에 정말 이런 점에서 너를 정말 나는 존경해, 이러면서 너는 충분히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 들었대요. 근데 그분 뭐라 그랬냐면 자기 평생에 남는 한마디를 물어봤었거든요. 평생에 남는 한마디가 그 한마디였대요. 자신의 인생은 그 전과 후로 나뉜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친구의 길을 살려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인생을 완전 뒤바꾸기도 하잖아요. 이것처럼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성자는 뭐가 성자냐면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고요,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모를 뿐을 깨달은 게 성자예요.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 저게 옳으니까 저렇게 해, 넌 틀렸어, 이게 규정해주고 판단해줘서 넌 잘했어, 넌 잘 살았어 100점, 넌 못 살았어 몇 점, 이렇게 염라대왕처럼. 염라대왕은 불교 안에서의 염라대왕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도 제일 낮은 천상세계에 있는 그냥 천신 하나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 존재들, 무수한 존재들 가운데 좀 약간 이제 수준 떨어지는 신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애매하나?
이게 좀 그렇게 고차원적 신이 아닌 거예요, 염라대왕은. 쉽게 말해. 그러니까 염라대왕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쓰면서 염라대왕을 그렇게 높은 신으로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방편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염라대왕 정도의 신 정도만 필요한 사람에게 염라대왕 방편을 쓴 거예요, 불교에서. 심판받는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염라대왕이 심판한다 그러지 부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부처님은 심판 안 해요. 염라대왕은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육도 윤회하는 육도 윤회 가운데 있는 중생 중에 하나가 염라대왕이잖아요. 그 염라대왕도 윤회하는 중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니까 직책이 좀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도 판사가 있듯이 하늘의 판사 같은 개념으로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중생들이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에 부처님, 판단에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중생들은 너무 높으신 무분별지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방편을 쓴 거예요. 방편을 쓴 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악을 딱 구분해주는 하나님, 판단해주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응징하는 하나님, 착한 사람만 딱 선발해서 구제하는 하나님, 심지어 선민사상, 이래서 이스라엘인들만 구제하고 나머지 인종들은 뭐 싫어하거나, 이런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태초 탄생 신앙에서부터도 선악과를 따먹는 그게 언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별,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언제다.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이 처음 도명상자가 왔을 때 선도 생각하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때 너의 본래 면목은 뭐냐,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선악을 나누기 이전 그게 하나님의 그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에덴에서 왜 밀려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분별, 판단,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별하면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인간 중생들이 원죄가 그건데, 근데 어떻게 심판이 하나님 가능하겠어요? 그 심판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심판 이전인 거예요, 이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판단하는 말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 한마디로 죽이거나 말 한마디로 살리거나 그런 일을 안 한다니까요. 구속시키는 일을 안 해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선악을 딱 관장해 줘야 이 사람들이 내 밑에서 내 말에 너 그거 잘못했어, 알겠습니다, 따르고, 이건 잘했어, 상 주고, 내 밑으로 복속시킬 수 있잖아요. 종속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사이비들이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속시키려고, 내 말 듣게 하려고. 근데 진정한 종교에서는 내 말 듣게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부처를 깨우는 거지, 자기가 묶여있는 데서 풀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죠. 뭔가 막 무서운 꿈을 꿨다거나 뭔가 뭐 이상한 일이 있거나 할 때 쉽게 말해 점 보러 가고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무섭잖아요. 괜히 점 보러 갔다가 뭐 나쁜 점괘 나오면 어쩌나 하고 막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갈지 말지가 망설여지잖아요. 왜냐하면 야, 큰일 났다, 너 죽을 팔자다,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의사가 말기 암입니다, 6개월도 못 삽니다, 이 말하고 팔자가 올해를 못 넘기겠어, 이 말하고 똑같이 두렵지 않을까요? 의사는 데이터를 보고서 얘기한 거니까 맞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올해 안에 죽을 팔자야 이래도 우린 똑같이 무섭지 않을까요? 똑같이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벌벌 떨게 하는 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혹시나 나쁘다고 얘기하면 어쩌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안 가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성당에 신부님한테 가면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나면 그걸 뭐 한다 그러죠? 고해성사를 왜 하는 거겠어요? 얘기하고 나서 가벼워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부님들은 이제 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회개합시다 하고, 뭐 예를 들어 회개가 됐습니다 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가볍게 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그거 하려고 그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즉
종교로 오면은 묶인 것에서 풀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웠다가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될까요? 본래 묶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묶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묶는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넌 이거 하면 나쁜 놈이고 저거 하면 해야 돼, 너 이거 했지, 넌 나쁜 놈이야 하고, 그렇게 나를 묶는 어떤 사상 철학을, 취사간택하는 사상 철학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또 풀러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뭘 해서 뭐 또 풀고 하러 다니듯이. 그런데 진짜 지혜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보시하는 종교인데, 법을 보시하는 종교고 재물을 보시하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무외시, 이 법시 제시보다 더 큰 걸 무외시라고 한다니까요. 중생을 두려움 없게 하는 보시, 그게 최고의 보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건 자기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심법문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니까 절에서 법문을 듣고 하면 안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죄를 진 사람도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 가면, 스님에게 가면 이게 본래 죄가 아니었구나 하고 내가 안심하면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해서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구나, 나도 청정해질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안고 오는 두려움이 완전 깨지는 게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뭐 연쇄살인, 우리나라 연쇄살인마 유명한 사람들이 막 몇 명을 연달아 죽이잖아요. 앙굴리마라는 99명, 뭐 경전에서는 막 999명이라고도 할 정도니, 뭐 못해도 과장을 좀 섞는다 해도 수십 명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수십 명을 죽인 죄인이 부처님 앞에 가면 참회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다니까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우리가 좀 들었을 때 조금 기분 나쁠 정도의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아니, 부처님,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이 그놈은 좀 구제하지 마시지,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부처님, 저 나쁜 놈은 좀 구제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만 구제, 불교 이미지도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999명을 죽인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도 구제하는 분이 부처님인데, 그것보다 더 나쁜 짓 한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심지어 부처님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코살라국의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잖아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자타사투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부처님 사촌 동생 중에 데바다타라고 부처님을 이제 막 죽이려고 했었던 나쁜 놈이 있어요. 어느 단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도 있잖아요. 이 데바다타가 부처님 교단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되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냉정하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데바다타가 정치 힘을 빌린 거예요. 이 종교는 정치랑 이게 같이 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바다타가 아자타사투 왕자를 꼬셔가지고, 야, 너 아버지를 폐위시켜가지고 너가 왕이 돼야 돼, 아버지를 가둬야 돼. 그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인데 아버지를 가두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가 왕이 되고 그러면 나를 부처로 앉혀. 모살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실제 아자타사투가 빈비사라 왕을 폐위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러고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이 저 아자타사투는 나쁜 놈이니까 아자타사투는 쳐다도 안 보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아자타사투가 법문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리고 앉혀요. 가지고 법문을 해줘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참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해요, 아자타사투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참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법문을 해줘요. 구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부처님 앞에 가니까 모두가 구제가 되는군요? 아니에요. 구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자타사투는 그렇게 구제가 됐는데 데바다타는 여전히 구제가 안 됐어요. 부처님도 구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일천재란 말이 나온 거예요. 데바다타 같은, 부처님도 구제 못하는 사람이 있었네? 일천재라 그래서 절대 구제 안 될 만한 중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어떤 죄인이라도 부처님은 다 용서할 수 있게 하고 구제하고 노연할 수 있게 한다. 그 모든 두려움에서 노연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는 안심법문이죠.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잘 살았다 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못 살았다 하고, 이 기준에 보면 내가 잘 산 것 같고, 저 기준에 보면 내가 못 산 것 같고, 이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기적인 것 같고, 저 기준으로 보면 뭐 사람이 누구나 어느 정도 이기심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나쁜 놈 같진 않기도 하고, 계속 그 기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난 어딜까 궁금하고, 또 크게 잘못한 사람 중에는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싶으니까 이게 이제 많은 보시를 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이게 좀 잘못이 좀 이렇게 좀 제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막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기준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죠. 선악이라는 기준점을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그 위면 선이고 그 아래면 악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 없다니까요. 기준점이 뭔지를 모르는 게 성인이에요. 오직 모를 뿐. 아는 거는 분별지잖아요.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요. 이 진짜 지혜는 무분별지, 이걸 반야지혜라고 불러요. 반야지혜, 무분별지. 이게 벌써요 한 15년쯤 전에 제가 일본의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사람이 그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그때 막 자연에 꽂혔을 때 와 정말 충격적으로 아름답게 읽었어요. 근데 벌써 15년 전에 그 사람은 이 부처님의 무분별지 있잖아요. 그 사람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분별지가 나와요. 분별하는 건 지혜가 아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나눠서 그 중에 옳은 걸 선택하는 건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삶을 사는 거, 생태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진정한 농사가 무엇인가를 거기서 써놓거든요. 진정한 농사는 분별지혜가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무분별지로서 농사 짓는 거예요. 이거는 잡초는 나쁜 놈이고 이 채소는 좋은 거니까 얘는 살리기 위해서 잡초는 죽여야 돼. 이건 분별지라는 거예요. 이 무분별지 입각한 농사 방법, 그게 그냥 자연농이에요. 그 제가 20년 전에 우리 절 가는 곳마다 옆에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어서 완전 자연농법으로 막 했었거든요. 자연농법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가치 크게. 게으른 농사법은 그냥 가치 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뜯어 먹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걸 공부해 보니까 잡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걸로 따지면 다 먹는 거고, 그리고 또 정 안 되겠다 싶어 너무 과도하게 자라면 뜯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옆에. 그럼 그게 그냥 거름이 되는 거죠. 뿌리만 안 내리게 하고 그냥 뜯어서 옆에 놔두고 그냥, 그럼 거기서 그대로 거름이 되고, 최소한의 개인만 하는 거죠, 무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책 같은 그런 부류의 무분별지야말로 최상의 지혜다라는 얘기가 요즘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누가 그래요. 자신이 이제 여기 뭐 대표신데, 자신이 이제 대표들을 양성하는 이제 정말 성공한 기업가인데, 대표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돈은 충분히 벌었으니까 대표, 사장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올바른 지혜로운 사장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마음 공부하다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가서 공부를 배운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 배우냐 그랬더니 그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뭔가 이렇게 이게 쉽게 말해서 뭔가 나름의 한 소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업 기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를 토대로, 무분별지를 토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자신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수많은 사장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질문하는 시간 있으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막 하나씩 질문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돈 법니까? 저렇게 하면 돈 법니까? 막 이런 얘기를 다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일어나서 다른 게 관심 있고, 아니 저는 좀 다른 질문인데, 그 회장님이 옛날에 뭐 이러이러했던 그 좀 변화의 체험이 있다는 그 체험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 이걸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여기 이제 사람들 많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질문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체험이 뭔지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질문한 것일 것이다. 아마 이심전심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무분별지야말로 진짜 경영이 되는 자세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심리학에선 당연하고요, 의학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모든 세상의 모든 분야마다 전부 다 이 무분별지의 지혜, 생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창의력 면접을 하고 하는 것도 어때요? 똑똑한 사람을 뽑다가 이제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다운 창의력, 이거는 머리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도 그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분별지에 입각한 지혜가 이 세상을 지금 점차 모든 곳곳에서, 이건 종교에서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 부분을 가르쳐요. 쉽게 말해 의사가, 한의사인데 이 공부를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시 누워 계세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벽을 봤더니 벽에다가 전부 다 한 구절 막 쪼가리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더니 이 한의사분이 불교 공부를 엄청 하는 분인가 봐요. 스님 법문을 막 전부 다 갖다가 놓고 불천인 경전 갖다 놓고 하고, 또 한의사분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한테 그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절을 이걸 꾸준히 하라고. 그래서 이 한의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절하는 거 이런 걸, 아니면 명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도 요즘에 많고요. 서양에서는 아예 이게 융합 통합 치료 같은 거에서 의사, 한의사, 대퇴약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영성가, 종교인 같은 명상가, 이런 사람이 통합적으로 치료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병원들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 가서 치유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에서 치유되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찾아왔던 어떤 거사님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오니까 회사 전체가 무너지더래요. 회사 전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우울증 공황장애 온 대표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막 화도 너무 많이 내게 되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법문을 듣는데 그분 같은 경우 그래요. 뭐 깨달은 체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인가 그냥 되게 가벼워진다.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삶의 진실이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걸 풀어줘요. 그래서 저절로 이게 이제 내가 머리로 억지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가슴에서, 그렇지가 이제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소화가 되면서 진짜 내 거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막 소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체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변해요. 놀랍게 삶을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이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심플해요. 삶에서 이 무분별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돼요. 좋은 걸 집착하려고 하지도 않고 싫은 걸 거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눈앞에,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러면서 삶을 그냥 통째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에서는 완전히 허용하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뒤끝이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안 되면 내 생각은 됐으면 했는데 부처님은 안 되는 방향으로 날 이끌었구나. 오케이, 부처님을 따라야지. 내 생각 믿으면 되겠어? 안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말했듯이 10년 전에 남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보살님이 지금 깨어나고 나니까 까르르 웃으면서, 야, 진심으로 남편이 스님 진심으로 웃으면서, 와, 정말 남편이 내 인생 최상의 선물이라고. 근데 그때는 그 죽일 놈이 지금은 정말 최상의 선물이라고 그걸 진심으로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 최상의 선물이 지금도 쳐다보면 짜증이 나긴 난데요, 올라온단 말이죠. 할 소리 자꾸 요즘에도 한 번씩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은 나지만 그건 짜증 나는 건 짜증 나는 거고, 근데 진심으로 참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죠.